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감기 몸살을 줘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설교 시간에는 기침이 안 날 것을 믿으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시험관이 오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시험생들은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시험 시간도 못 지키는 회사가 우리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겠나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뭔 일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시험관은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시험관이 들어와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내어놓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관은 누구를 합격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성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린 사람,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기다린 사람을 합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어머니는 걱정하며 기다립니다. 오다가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엄마의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이 다 고통의 시간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기다릴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먼 훗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도 기다릴 존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는 아이와 기다려주는 부모가 없는 아이 중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입니다. 내가 비록 아파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기다린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기다릴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집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마치면 서둘러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을 기다리고 시험을 친 사람은 합격을 기다립니다. 오늘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은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주부들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결혼식 날을 잡은 신부는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산모는 출생을 기다리고 입원한 사람은 퇴원을 기다립니다. 저처럼 감기 몸살이 걸린 사람은 빨리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 태종대에 가면은 망부석이라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죽은 남편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면을 기다립니까?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자세를 갖추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속이 타는 고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이요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자민들 제대로 잡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하루인들 마음 놓고 편안히 쉴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문 밖을 바라보면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의 자녀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의 종이죠.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려고 하나님께 갔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그 약속의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고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받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긴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기대와 행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뭔가 결핍증이 있으시죠? 해외여행 결핍증.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 이제나 저제나 갈 수 있을까? 뭔지 묻은 여권을 또 펴봤다가 접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느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은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족 모두는 이 상황이 끝나면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일이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코로나가 참으로 길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끝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자유케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묶임에서 자유를, 갇힘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노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격리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혹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고 그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친히 일어서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을 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주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슬픔과 고통으로 통곡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3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복이 땅의 풍성한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풍성한 복은 우리가 종자를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잠깐 오는데 오늘 오후에 좀 많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파종 시기인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자를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그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땅에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에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땅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소출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가축들도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맞으신가요? 네. 자신이 없는 분들은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에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시죠? 예. 대답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가장 현실적인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되면은 모든 대지에 빠짐없이 촉촉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다 받아 땅의 풍성함과 영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는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상처를 삼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30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또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실험실에서 실수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3년째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지구의 모든 인류를 때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얻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신 분 아시죠? 힘들었죠? 지금 걸려서 격리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때리셨으나 다시금 싸매시고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나 물질이나 마음적으로 심하게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당했는 본인도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코로나를 당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이상한 눈빛로 보였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 고통의 자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33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걸릴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걸렸다는 것은 이제 곧 정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를 때리셨으나 이제는 삼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친히 일어서서 찾아오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가 일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빛과 햇빛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의 급반전이죠. 상상할 수 없는 변화죠. 놀라운 축복이죠. 달빛이 햇빛같이 바뀌어지게 하겠고 그 햇빛은 7배나 더 밝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사매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최소 7배 아니면 달빛이 햇빛 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아픔을 겪었고 상처를 입었고 이리저리 맞은 자리뿐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땅에 풍성함을 주시며 상처를 사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내게 아무런 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곧 갈라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를 돌았는데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곧 무너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를 밟고 나갈 때에 곧 마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한 일들이 아직 응답이 없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곧 응답이 있게 될 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곧 오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 코로나 참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고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